이게 다 들어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성경의 족보는 나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족보를 보면요, 이 앞에 족보가 있고 그 다음에는 어떤 사건이 나오거나 중요한 사건이 나오거나, 그렇지 않으면 중요한 사건이 나오고 또 누구 족보가 나오고 이런 식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예를 들면 창세기 4장에서는요 가인의 족보가 나옵니다. 가인의 족보는 달갑지 않은 족보죠. 가인은 나쁜 사람이잖아요. 달갑지 않은 족보가 쫙 나와요. 그 다음에 5장에서는, 오늘 본문에요, 5장에서는 셋의 족보가 나와요. 가인이 때려 죽인 아벨 대신 보내준 셋. 그러니까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를 딱 비교해줘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노아의 족보가 나와요. 그 6장이요. 노아의 족보가 나오면 그 다음에 뭐냐면 7장에서는 대홍수, 홍수가 나와요. 나쁜 애 족보, 선인의 족보, 그 다음에 의인의 족보, 그리고 나서는 저기가 나오고 대홍수. 이렇게 족보를 앞뒤로 놓고 보면, 여기가 족보라면 이 앞뒤를 놓고 이렇게 보면 뭔 일인가 터질 것 같다, 또는 뭔 일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구나, 이런 것을 예견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족보만 봐도, 어느 족보만 봐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큰 사건이 나타나겠구나, 이게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암시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족보는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이고 족보요, 아이고 그 읽기도 곤란하고요, 이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족보를 통해서 주님과 나의 관계가 무언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 호적 족보를 통해서 우리 할아버지하고 나와 관계를 알 수 있고,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와 나의 관계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알 수 있고, 족보를 통해서 나의 믿음의 뿌리가 뭐냐라고 하는 것도 발견할 수 있고, 족보를 통해서 내가 누구냐, 내가 지금 현재 내 신앙 상태가 어디 와 있냐, 어떻게 되어가고 있냐, 장차 어떻게 될 것 같다 라고 하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지금 잘한다고 하시는 분, 잘하죠? 잘하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줌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는 거 만만치 않죠? 그러면서도 매일같이 내가 묵상의 자료를 드리고 그 묵상을 숙지하듯이 해야 하고 기도하고 만만치 않죠? 그걸 하냐 못하냐, 내 신앙의 척도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 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족보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하는 정체도 알고 있었고, 내 신앙 상태가 지금 어떻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가치도 그 족보를 통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족보를 연구할 필요가 있고 가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족보에는 뭐가 그렇게 있기에 그렇게 연구를 하고 가치 있게 평가하느냐. 시작. 뭐가 있다고요? 꿈. 족보를 보면 꿈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 시조가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 안향입니다. 그러면 안향이라고 하는 그 수능인데, 수능에 가보면 그분은 이렇게 그 큰 무덤, 산소가 엄청 크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쫙 이렇게 자자손손이
명인들이 들어가 있어요. 안장되어 있어요. 족보를 보면 그게 나와요. 그럼 안양 선생이 미친 영향, 그분의 사상, 그것이 곧 우리 안씨가 지녀야 되고 계승해야 할 유지다. 그게 족보의 가치죠. 그러니까 꿈이 있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겠다? 꿈이 있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900세 이상을 산 분들이 900세 이상 산 분들이 7명이 나와요. 제가 이야기를 다 안 합니다만 다음 주에 주보로 나가니까 보시면 돼요. 7명이 나와요. 질문입니다. 그들의 장수 비결이 뭐요? 하는 겁니다. 900세 이상 사신 분들이 7이요. 오늘 셋이라고 하는 건 또 912세를 살았어요. 제가 셋까지만 오늘 8절 요한복 창세기 5장은 셋의 족보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셋이 중심이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럼 그가 장수한 비결이 뭐냐?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대기가 맑았습니다. 인구 밀도가 낮았습니다. 토양이 평균들이 없는 토양이었습니다. 기후, 풍토, 음식 이런 자연적 원인에 의하여 그들이 장수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하나 거기 덧붙여서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종족 번식을 위하려면 많이 살아야죠. 아담 이브밖에 없다가 아들 둘이 있는데 형제간에 싸워서 한 사람 없어져 버리고 그 다음 또 하나 죽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셋인데 셋이라고 한 이름이요. 세 명이라는 뜻이 아니라 셋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장수해야 종족을 번식시키지. 그래야 하나님 뜻을 계승하고 전승하고 계승도 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들의 장수 비결이 자연인데도 있지만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에덴에서 축출됐죠. 축출되면서 너는 흙으로 돌아가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벌을 받았죠. 그렇지만 그는 장수했어요. 벌은 받았지만 장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갔어요. 자기가 이름 지어준 동물들과 같이 어울려 살았겠죠. 자기가 이름 지어준 식물들과 이름을 같이 지어주면서 같이 살았겠죠. 우리가 범죄해도요, 하나님은 징계를 하시고 때리고 야단은 지시지만 해야 할 일을 시켜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실수했다고, 범죄했다고, 실패했다고 좌절하거나 극단적인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을 통해서도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와 같이 범죄한 사람, 또 여러분들과 같이 별로 의롭지 못한 사람 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니나 잘해라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멸시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니까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하나님은 죄인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담을 통해서도 일하셨어요.
성경의 장수자들이요, 성경에서 오래 사는 그 사람들이 나 좀 오래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오늘날 그 현대인들은 몸에 좋은 걸 많이 먹죠. 심지어 지렁이도 먹고 저기도 그 뭐야 그 송충이도 먹죠. 뱀도 잡아먹고요, 개구리도 잡아먹고요, 험식도 하잖아요. 그 좋은 걸 많이 먹어서 장수했을까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장수하게 하시더니 장수했어요. 과학 문명이 발달한 오늘의 우리가 도무지 범접할 수 없는 장수가 하나님은 절대 주권에 있습니다. 그 엑셀은 아무리 지금 과학이 발달해도 풀어서 사는 사람 없잖아요. 범접할 수가 없어요. 저는 요즘 애터미라에서 그 나오는 해모임을 참 잘 먹습니다. 그리고 걸으려고 노력을 하고 사냥도 해봅니다. 운동을 많이 하려고 애를 쓰고 자세도 똑바른 자세를 가져보려고 애를 씁니다. 늘어진 어깨, 구겨진 허리, 비틀린 다리 정상으로 해보려고 지금 무척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좋은 것 많이 먹고 운동 많이 하고 바른 자세를 갖고 저 백운호수 같이 좋은 자연환경 속에서 살면, 강원도처럼 그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살면 족보에서 나오는 그 장수자들처럼 우리도 장수할 수 있을까요? 900세 이상을 꿈꿀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작. 예.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한대요. 참 엉뚱한 답이죠? 그러면 목사님 빨리 죽고 싶으면 효도 안 해도 되겠네요. 나 이놈의 세상 괴롭고 힘든데 빨리 죽을래요. 돈도 못 벌고. 어떤 사람은 제 친구 아들이 목사님 아들인데 아직 결혼도 안 했어요. 강남에서 뭐라고 그러죠? 헤어사 샵을 해, 헤어사. 그런데 그 사람 아직 결혼 안 했어요. 총각인데 이 사람이 한 달 11조를 보니까 350만 원. 11조가 350만? 내 월급이야.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불효하면 빨리 죽겠거니. 이런 말을 나올 수 있는 대답이요, 이 대답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잘 섬기면 장수하는 거예요. 땅에 오래오래 살게 해둠으로써 하나님 당신에게 유익이 되면 오래 살려줘요. 명보가 너 오래 살고 싶니? 네가 나에게 유익한 사람 되어라. 그럼 내가 너 오래 살게 해줘. 그럼 요절한 사람은, 탐명한 사람은 하나님 잘 섬기지 않은 사람이요? 그것도 별개예요. 한 예를 들겠습니다. 지난 4일 문 대통령은 4개 부처 장관을 경질했죠. 그 속에 3년 반이라고 하는 최장수 장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나라 부동산 값을 폭등시켰죠. 그래서 정부로 하여금 세수, 엄청난 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기초를 다진 유공자입니다. 그 대신 많은 사람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상실했죠.
엄강생신, 꿈도 못 꾸게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국민의 가치관을 바꿔줘요. 어떻게 바꿔주냐. 내 집 마련 말고 임대주택 더 좋아. 이렇게 자꾸 지금 거기에 총력을 기울이죠. 한편 많은 국민들이 경질해 주기를 요구하는 장관은 총리까지 나서서 옹호해줘요. 원하는 일을 계속 추진해라, 그런 뜻이죠. 이처럼 장관의 수명은 통치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더 할 수도 있고 끝낼 수도 있고 통치자에게 달려 있어요. 그랬어요. 우리의 장수는요, 여러분과 나의 장수는 코로나19에 달려있지 않아요. 우리의 생사화복은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절대자 하나님의 필요성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를 코로나를 우리가 너무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족보에서 말하는 7명, 912년을 살면서 인간 사회에는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죽는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 대신해서 승진하는 사람도 있고, 고난받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을 알려주는 것이 셋이요. 셋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에노스라고 하는 사람은 905년을 살면서 인간 사회는 병약한 사람도 있다, 그 이야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베난이라고 하는 사람은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도 있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겸손한 자도 있고, 자기가 세운 목표를 향해서 창을 던져. 우리가 오자미를 운동회 때 오자미를 들어서 터뜨리면 쫙 저기가 테이프가 쏟아졌죠. 그것처럼 비둘기가 튀어나가고 그런 것처럼 창을 던져. 무드셀라 이름이요. 그래? 그러면 복이 쏟아져요. 그런 사람도 있고, 이 무드셀라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966세 장수하면서 그걸 알려줬어요. 우리 일상의 삶에는 안식도 있고 편히 먹고 사는 사람도 있다. 고생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편히 먹고 사는 사람도 있다. 그게 노아예요. 노아가 그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처럼 족보에는 사람의 생로병사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족보는 진리를 발견해 주시죠. 다른 것을 통해서는 그런 진리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힘들어요. 그런데 족보를 통해서 그게 다 발견되어지죠. 그러니까 아하, 나도 이럴 수 있겠구나, 소망을 갖는 거죠. 족보는 읽기조차 어렵고 짜증나는 애물단지가 아니라 우리에게 꿈을 주는 꿀단지예요. 족보에 오른 사람들이 참 많죠. 동명이인 그 라멕을 예를 한번 들고, 라멕은 동명이인이에요. 두 사람이에요. 에노그 손자 무드셀라의 아들 라멕, 노아의 아버지 라멕. 그는 하나님의 위로와 도움을 받았던 경건한 사람이죠. 그런가 하면 가인, 아까 내가 사장이 가인이라고 그랬는데, 가인의 후에 라멕은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 한번 볼까요? 시작.
얼마나 난폭합니까? 어른을 죽이는 것은 물론이고 어린 아이까지 다 죽여버리는, 자기 승질난다고 짜증난다고 살인해버리는 이런 난폭자예요. 이건 이 라멕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같은 것이지만 다를 수도 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같은 하나님을 부르고 믿는다고 하지만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해요. 한번 볼까요? 같은, 우리도 뭐 천주교도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죠?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이래요. 여기처럼 계명을, 우리의 사계명을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빼버리고 생략하고 바꿔버리고, 그리고는 쪼개서 두 개로 만들어버리고 성경을 재편집했어요. 가감수정했어요. 계시록 그러지 말아라 한 것을 그 천주교에서는 해요. 마리아를 신격해, 신으로 섬겨요. 신격화한다는 거죠. 신천지에서는 육체적으로 영생 불사한다고 해요. 교주가 보혜사라고 합니다. 안증위에서는 하나님 어머니래요. 이러한 이단들이 출현할 것을 두 라멕을 통해서, 그 족보를 통해서 예고해 주셨어요. 그러니 족보는 꿀단지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족보에 오른 4명의 여자 한번 볼까요? 여성 4명. 다말이죠. 다말은 시아버지를 범죄한 사람이에요. 라합은 기생이요. 룻은 이방 여자예요. 바세바는 다윗을 평생 후회의 도가니로 보내놨던 사람이에요. 주인공. 그들이 족보에 올랐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부름받았고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름도 하나님의 족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생명책이라 그랬어요. 여러분과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거예요. 족보에 기록된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보관되어지지 않고 하늘에 보관이 되어진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기록을 했어요. 먹으로 잉크를 쓴 것이 아니고. 우리는 머지않아 내 이름이 기록된 족보를 내 눈으로 확인할 것입니다. 꿈을 가지세요. 족보는 꿈을 줍니다. 그래서 족보는 꿀맛이죠. 꿈을 주니까 꿀맛이죠. 자, 그 다음에 족보는요, 시작. 뭘 준다고요? 구속의 은혜를 줘요. 손오공은요, 어느 날 그 바위 속에서 튀어나왔죠. 그래가지고 삼장목사를 지켜줬죠. 상종유사에 나오는 박역거세는 알 속에서 태어나가지고 신라의 희조가 되었죠. 주몽은 청저의 아들 헤무스와 연을 맺은 유파가 이 겨드랑이로 알을 낳았대죠. 그래가지고 고구려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그게 주몽입니다. 그렇다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탄생하신 예수님, 그분의 기록은 어디에 있을까?
성경에 있어요. 특히 족보에 나와요. 족보는 예수님이 탄생은 소상하게 기록이 되어 있으므로 역사적 실존 인물이다,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족보를 통해서 정체성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을 소개하는 성경, 족보에서 말하는 그 중심 메시지가 뭐예요?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예요? 인류 구속이요. 예수님은 인류 구속자다, 그걸 말하고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오래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기록을, 이스라엘 민족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스라엘은 오래전부터 선택된 사람들이요, 여자의 후손을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이요. 라멕 이야기를 다시 보십시오. 그래, 이렇게 하기로 했죠. 한번 볼까요? 시작. 지는, 라멕은 자기는 자기 성질대로 어른이 와이고 다 죽여버리고, 자기를 해치는 사람, 자기를 해롭게 하는 사람은 벌을 77배로 받는다. 그렇게 저주해버려요. 이게 라멕이요. 내로남불이죠. 그러나 족보의 메시지는 뭐냐? 나는 죽어도 너는 살아야 한다는 구속을 이야기하는 것이 족보의 메시지. 그래서 족보가 연구가 필요한 거예요. 족보에는 라멕처럼 나쁜 사람의 흐름도 있고, 가인처럼 나쁜 사람의 족보도 있고, 좋은 사람의 의인의 족보도 있어요. 두 개의 강이 흘러가고 있어요. 이 세상은 한쪽만 교회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시간 예배 드리는데도 혹시 우리 성도들은 그러지 않겠습니다만, 혹시 비판적으로 그건 아닌데, 그건 틀렸어, 그런 흐름을 그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목사님 말씀 구구절절 하나님의 말씀이요, 권사님 기도한 것처럼 품고 묵상해야 할 말씀이요, 그렇게 받는 사람도 있고, 두 흐름이 존재해. 이게 족보요, 이게 현실이요. 우리나라도 지금 딱 두 조각으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미국도 딱 두 조각으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세계도 양대 진영으로 딱 흘러가고 있잖아요. 자기 생각과 틀리다고 해서 상대방은 죽이는 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두 흐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계시잖아요. 의인과 선인, 악과 선,
정통과 이단 다 흘러갈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이러한 구속사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도하에 진행됩니다. 사실 족보에 오른 그 설명은 특권이 있죠. 족보에 오르면 특권이 있어요. 우리도 생명력이 오르면 특권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족보에 올라가면서 특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특권은 뭐냐? 일시적이요, 제한적이요, 영원하지가 않아. 신약교회가 이렇다라고 하는 예표에 불과해.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선택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 100% 구원받는다?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을 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모두는 다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아야 돼.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한다 샘플을 보여주신 거지, 그 사람들이 모두 구원받는다가 아니에요. 구원은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예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다? 받습니다. 받아야 하고 받았을 것이고. 그러나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 그것은 여러분 개인의 문제예요. 개인에 따라서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자리는 앉아있지만 구원은 못 받을 수 있으니까요. 종교 생활을 해도 구원은 못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과 개인적 관계를 가져야 된다. 그 개인적 관계를 잃지 않도록 도와드리기 위하여 새벽에 줌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10분간 같이 묵상하는 거예요. 시간 없다, 뭐 한다, 그걸 피하기 위해서 줌으로 10분간 출근해야 된다, 시간 없다,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다 도와드리는 측면에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가져라,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족보가 이야기하는 것은 구속이요, 구원이요. 에덴에서부터 약속한 여자의 후손, 그 후손을 통해서 진행되어지는 구속사, 계속 오늘에 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나도 하나님 자녀요, 여기 지금 앉아있어, 예배드렸어, 11주도 해, 내 팔로 선경금도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다 아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본인이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렇다고 해서 자녀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나는 문 대통령 아들이다, 내 문 대통령 아들이다, 그런다고 해서 내가 문 대통령 아들 됩니까? 자, 읽습니다. 시작. 바로 이거요. 하나님이 증명해줘. 하나님이 증명을 해줘야 돼요. 이희 너는 누구 아들이냐? 내가 홍길동 아들이다, 홍길동 아들이다, 혼자 그러고 다닌다고 홍길동 아들이 됩니까? 그 부모가 너는 내 아들이다 해야 그 아들이 되는 거지.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하나님과 개인적 관계가 안 맺어진 사람은
이 자리에 앉아서 종교 활동을 할지라도 구원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족보를 통해서 이 말씀은 충분하잖아요. 하나님 증명해 주셨으니까. 그런데도 족보를 통해서 또다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세요. 너는 네 아들이다. 나와 너는 이런 관계다. 그 얘기를 계속 해주고 계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형제니까 우리도 예수님 저 하나님 아들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부자 관계가 이루어져요. 우리는 영적으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부자 관계가 형성된 민족이요. 그러므로 우리도 영적으로 하나님과 부자 관계가 이루어졌어요. 촉구는 이와 같이 나와 예수의 관계를 이야기해 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촉구가 연구할 필요도 있고 공부할 필요도 있었습니다. 신약교회가 영적으로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촉구가 우리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인가를 이야기해줘요. 족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오류의 정체성이 밝혀집니다. 족보는 꿀맛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의 족보에는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들만 기록되는 것이 아니요. 간음한 다말, 이방인, 기생, 큰 범죄자들 성경에 족보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라멕처럼 자기가 사람을 죽이고 나는 괜찮고 다른 사람이 나를 해치면 77배의 벌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내로남불의 사람들 족보가 성경에 있어요. 왜요? 성경은 두 강을 흘러가게 만들어줘요. 반면교사의 자료를 제공해줘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가면 이런 결과가 나오고 이렇게 가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줘요. 우리에게 주어진 40일의 새벽 예배, 줌이라고는 아주 편한 방법으로 10분 남짓 이야기가 15분 이내에 다 끝나죠. 15분 넘어가 본 적이 없죠. 우리도 하나님의 족보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먹으러 쓴 것이 아니고 예수의 보혈로 써 있습니다. 찢어지는 종이에 쓴 것이 아니고 생명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그 족보를 내 눈으로 확인할 겁니다. 이 꿈을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그러니 족보는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될 꿀맛이죠. 족보는요, 우리의 조상을 얼마나 화려했는가. 나는 경주김씨로서 누구가 나의 왕이다, 저 선조다. 나는 이씨로서 누구가 우리 선조다. 그걸
자랑하라고 족보가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함량 미달자도 족보를 통해서 받는 교사의 교훈을 받으라고 구속의 은혜를 체험하라고 정체성을 알라고 예수님과 어떤 관계인가를 알라고 내 이치가 내 신앙 상태가 지금 현재 라멕 정도인가 가인 정도인가 셋 정도인가 알라고 족보를 기록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족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의 나의 관계를 알고 영적 혈통으로 함께 가는 동행하는 사람들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 예수님, 내 이름 석자 생명록에 기록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족보의 가치가 우리 성도들 가슴에서 꿈틀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내리 기도드립니다. 아멘.